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네, 올해 표어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라는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또 심지어는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세상적으로 가르치시거든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학교 성적 좋아야 돼. 기왕이면 1등. 못해도 너 1등급, 2등급은 받아야 돼. 너 있잖아, 스카이 대학은 가야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너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시는 거죠. 근데 도무지 안 되겠는 사람은 일찍부터 높! 안 돼! 엄마 나 안 돼! 아빠 나 안 돼! 나 건드리지 마! 끝! 될 사람이 돼야지. 안 돼! 아버지 어머니도 보시다가 안 되겠다. 일찍부터 이제 내려놓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하거든요. 좀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본인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볼까? 한번 해보자. 막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곧잘 되네. 반에서 1등도 하고, 전교 등수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네. 괜찮네. 막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뭐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또 다시 도전해 봐야지. 편입, 아니면 재수, 아니면 대학원, 아니면 유학 갈까? 어떻게 하든지 점프를 해가지고 내가 만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거야. 스카이 나온 애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자격증이 있어야겠다. 그래, 토익은 900 뭐 한 60점은 내가 해놔야겠다. 기본적으로 뭐도 따놔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그렇게 가려고 하고, 공부로 안 되는 걸 내가 알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잘 벌어야 되는데, 내가 30 되기 전까지는 10억이 있어야겠는데, 내가 40 될 때까지는 내가 적어도 30억은 마련해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또 자기 외모입니다. 외모가 힘이지 어떻게 하든 갖고 보려고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볼 때는 다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까닭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은 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찌감치 포기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어떻게 보냐면 거울을 볼 때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각도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과 그런 어떤 그런 그 실루엣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기는 좀 그렇다, 너무 각지고 너무 크다, 이런 데는 대충 보고, 대충 윤곽만 보고 자기가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모들 눈에는 자식들이 최고로 보여요. 왜? 흉 될 만한 거는 대충 봐. 이렇게 윤곽만 봐. 그럴 수 있지 뭐. 저 봐봐.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대충 봐. 그리고 좋은 부분만 뚫어지게 보는 거야. 좋은 부분만. 얘가 얼마나 착한데. 얘가 집중력이 있어. 얘가 그래도 예전에는 공부 곧잘 했던 애야. 당시 정신만 차리면 다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얘가 천재끼가 있었어. 얘가 뭐 1살 때부터 엄마라고 그랬어. 본인만 들은 그런 얘기지. 예, 뭔가 보여줄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최면을 걸면서 얘는 훌륭하다, 얘는 뛰어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빨리 현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 능력, 외모, 배경,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와야 돼요. 일찌감치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세상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돼.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세상 게 이게 다 깨져야 되거든. 세상 게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욕심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40, 50, 60 되도록 포기를 못해. 나에서 못 이루면 자식 때까지 이루어보려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아니야. 너가 붙드는 거 이거 그림자야, 허상이야, 헛개비야. 너 이거 잡으면 너 이거 망하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대로 가봐.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오늘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 내가 좀 들어보자. 저 방향으로 하는 거구나. 결론 났네. 이루고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어서 모르는 내용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는 내용을 듣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배우는 시간이라고 해서 모르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으로 이뤄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지. 오늘 저거 다 들은 말씀, 뭐 또 들은 말씀, 뭐 몇 번째 하는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알아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태도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새로워져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꿈도 찾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이유, 방향성, 가치도 얻는 거예요. 공부 1등 하는 사람만 최고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1등만 가치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패를, 절망을, 낙심할 만한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거기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참 새롭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작년에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
올해는 끊어보리라 했는데 아직도 안 끊어지잖아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져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터치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좋은 얘기를 강연을 들었다고 내가 삶이 바뀐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꿨으면 하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바뀌냐면은 그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름칠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뻑뻑한 거야. 뻑뻑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억지로 야 이거 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걸 느끼면서 그거를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게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면서 5번을 시도해서 겨우 한 2번이나 성공할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억지로 가고 있는 것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영역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그것은 참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나쁜 습관에 딱 부어지게 되면 나쁜 습관이 일순간에 끊어지고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치관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한순간에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그 부족했던 부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쉽게 잘 진행되게 되는데, 그것이 학업의 영역에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어떤 학업의 성취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부어지게 되면 남들보다 탁월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지만 기름 부음의 영역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기름 부음의 영역이 달라요. 근데 어떤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지식을 정리하는 쪽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사님의 그걸 보면 책이 달라요. 와, 완전 놀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책을 써내고요. 또 어떤 지혜의 영역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굉장히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와, 듣는 데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치 보석처럼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와, 이건 진주야, 이건 다이아야, 와, 이건 금이야. 근데 뭐 그거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도 들려질 때는 보석이 따로 없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로 안 되고요. 여러분 공부로 안 돼요. 목사님 저 공부 잘해요, 뭐 장학금도 타고요, 뭐도 해요. 아직 멀었다. 좀 봐라, 이제 조금만 더 살아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했던 얘기인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지금까지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잘 돼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예, 그러면 와, 나는 진짜 먼지보다도 못하구나, 아침 있다 이슬 같은 존재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은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다 땅궁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글쎄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공부를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면 나는 내 인생이 필 것 같아.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진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되면 연봉 내가 적어도 2억 미니멈 3억 이렇게 받게 되면 내 원하는 꿈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도 아니고 세상적인 꿈이지만 근데 그런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진심일 수가 없고 전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실패, 어떤 절망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와, 나 진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구나, 그렇게 인생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사람은요, 마음을 같이하고 사도들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 사모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면서 뭘 하느냐?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하자 할 때 다른 이유를 어떤 핑계를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와, 진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아니면 나 정말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더 기도합시다, 예, 많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철회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기도한대? 뭘 한대? 저번에도 했잖아, 성령 기도회. 그전에는 다니엘 기도회도 했잖아. 아, 뭐 또 새벽에까지 뭘 한대? 아, 여기 교회는 좀 이단 같아? 이상해? 막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멀쩡한 여러분을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이에요. 원래 지옥이에요. 목사님, 저는 죄를 크게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돌멩이는요, 큰 돌을 던져서 물에 큰 돌을 던져서 붕덩 소리를 내면서 가라앉든지 아니면 요만한 돌멩이를 던져서 퐁 소리를 내면서 가라앉든지 간에 돌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죄는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우리를 예수님이 안 믿었다고 강제로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니까 베드로도 다 실패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역의 영역이다. 사역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열매가 있게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목사요, 교사요, 선지자요, 사도요, 그 은사 행하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기름 부으심을 받아 쓰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충성되다, 가능성 있네, 아, 얘는 내 일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엄청 충성스럽거든. 천성이 아주 본능이, 아주 본성이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열심히고 너무 부지런하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렇지 얘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주의 복음에 아주 유익한 일꾼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도의 직분 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셨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한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자기 피곤하고 바쁘면 안 하고, 가족 일 바쁘면 안 하고, 뭐 하면 뒤로 미루고, 이런 사람은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그런 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 대표로 이렇게 해서 일꾼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쓰임 받아도 자기들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와, 나 뭐 국회의원입니다. 예, 국민들이 뽑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람이고 천국 가서 상급 넘치는 사람이지, 국회의원 됐다고 천국에서 상급 주고 대통령 됐다고 천국에서 그 상급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멸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카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워드 카터라는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 몸이 아파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카터 목사님이 제가 이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사모님께 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사모님은
병 고침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기도를 받으면 병 더 잘 낫습니다. 사모님께 가서요. 저는 기름 부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입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병 고침 받으려면 사모님께 가고 저는 성령 세례.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방언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 받는 거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그 7년 동안이나 그러고 매달렸겠습니까?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제게 주신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방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많이 방언하게 된 까닭은 제 기름 부으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목회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냥 학생 선교단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전놨어요. 카페도 만들어 놓고 월드 미션 뭐 무슨 이렇게 선교회라고 이미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전양철 감독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전양철 감독님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양철 감독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한 달을 남겨두고 전에도 얘기했었죠. 김성훈 목사님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김성훈 목사님 쓰십니까? 그래서 아무 뭐 하다가 뭘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방언합니다. 그러면 왜? 그 목사님, 그럼 이게 선교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목회를 해야죠. 그래서 예? 아니 저 선교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하, 야 아무나 다 안수한다고 방언하는구나. 이건 아니더라고요.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 각각 다른 거예요. 예. 그 전양철 감독님을 지난 8일에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예.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알죠.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하게 됐으니까 알죠. 예. 그래서 요렇게 만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섭니다. 다시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한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부흥사분이 오셨는데 놀라운 신유 사역자래요. 근데 이제 성령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사역하면은 다리 길이가 맞춰져요. 다리 길이가 이렇게 다리 길이가 맞춰져요. 그리고 이 덴탈 미라클 이렇게 아말감이 새 금리로 바뀌어요. 이 기적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맞춰지고 덴탈 미라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실 저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는 건 놀라운 거지만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 당뇨 환자가 고침받는 거고 저 암병 환자가 치료되는 건데 아니 저 솔직히 저 충치는 빼가지고 내가 다른 거 끼워도 되잖아. 임플란트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유 사역자들 모아놓고 신유 사역하시는 치료하시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자, 목사님은 어떤 그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까? 누가 잘 고침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사실 연결되어 있죠. 귀머거리가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저 목사님은 어떤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까? 치유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님이 보게 됩니다. 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꿔서 물어봤대요. 장님이 보게 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장님은 보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귀머거리가 듣게 된 적 있습니까? 저는 귀머거리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장님은 보는데 귀머거리가 듣는 적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아하,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 각각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암병을 잘 고치는 그런 신유의 사역자가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또 그 혈관 질환을 잘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가르침과 설교는 달라요. 네. 설교는 선포의 영역에 있다면 가르침은 설명하는 거거든요. 설명. 다른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그분이 가르칠 때는 되게 재밌는데 설교하면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못하고 설교는 잘하는 분도 있어. 기름 부음의 영역이 각각 다른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자들도요, 기름 부음이 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찬양 인도자는 일단 뛰어야 돼. 그 빠른 곡에 기름 부음이 있어. 일단 빨라야 돼. 무조건 빨라. 쟤는 왜 이렇게 빠른 것만 하지? 그쪽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일단 뛰는 거예요. 어떤 찬양 인도자는 빠른 건 안 돼. 그 대신에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면서 그런 곡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 봅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했어요. 은혜가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콘티 짤 때 그 곡을 넣어. 여기 찬양 인도자들 그런 사람 많더라고. 목사님 이거 불렀는데 은혜가 됐어. 콘티 때 그걸 넣어. 그 은혜가 있을 줄 알지? 본인도 느꼈지요? 아니라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곡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내일 이제 21일 날 연기하게 되잖아요. 그 쇼케이스 이렇게 뮤지컬 하지 않습니까? 트리니티 뮤지컬. 그것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해, 나 그런 거, 나 연기 엄청 잘해. 얘들아, 다 한번 외워봐봐. 오늘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뭔가 보이려고 그러잖아. 아휴,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지? 선생님, 저 단어 하나가 왜 날 후벼 파지?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본인들은 모를 거야. 그런데 이렇게 코치들은 알잖아. 코치들은 쟤 잘하는구나. 알잖아요. 좀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악기 하는 사람들도 딱 보면 보이잖아. 수준이 딱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방언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된 사람들은 딱 보면 기름 부음이 보이거든. 기름 부음이 있네. 기름 부음이 있네. 쟤는 기도 인도를 시켜야겠다. 기도 인도를 할 때 막 기름 부음이 있네. 쟤는 성경 낭독을 시켜야겠다. 기름 부음이 있네. 성경 낭독을 시킬 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업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정의 기름 부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질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지, 그거 없으면은요 열심히 돈은 버는데 남는 게 없네.
이상하다, 돈이 어디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별로 벌지도 않는데 엄청 쓰는 것 같은데도 계속 있어. 할렐루야. 제 자랑을 할 뻔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엄청 쓰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니까 마르질 않아요. 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시원해져. 상담하면 시원해져. 여러분들이 사모님께 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사모님께 가서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삶이 막 풀리고 열리고 막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꼬이게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요, 들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나와보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거를 무슨 자격증이 있냐, 뭘 전공했냐,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세상이 준 권위가 있냐,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사랑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한사랑 선교회에 제가 그 금식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전도사도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대학생이 강사로 나왔어요. 네, 대학생 강사로 나왔는데 저도 대학생, 그 친구도 대학생. 그래서 대학생이 무슨 강사야?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한 30년 전이니까 집회에 대학생이 강사라고? 근데 그 김한식 목사님이,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강사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름 부으심이 탁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듣는데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세상 내가 들은 설교 중에 명설교 중에 하나야. 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런 기름 부으심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야. 우와, 말씀에 저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목사가 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점수 100점 맞는다고 해서 찬양에 의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르침의 영역에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려요.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 찬양인데 불러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다친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세상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굳었습니까? 왜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 삐그덕거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지내갈 수밖에 없습니까?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 귀한 인생, 능력된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기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닮아 아버지 기름 부음 받고 삶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절로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